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요 여전히 많은 영적, 육적 포로들이 존재합니다. 포로는 뭐예요? 적에게 생명을 사로잡힌 자를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포로들은요 인권도 없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포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포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죄와 세상에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상태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포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육적인 포로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들이 있고요, 또 포로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있고요. 성적인 중독이 있고요. 또 마약적인 약물 중독이 있고요. 또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알코올리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 또 내가 기호식품 같은 것도 의지하면 그렇게 되고, 인터넷 중독, 그것도 다 육적인 속박을 로 살아가는 이 육적인 포로들입니다. 때로는 이 둘은요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포로 상태임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이라고 그 자신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해방자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 자, 이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는 희년이라는 것을 조금 배워야 돼요. 희년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과 회복의 해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50년마다 포로들을 해방시켰고 빛을 탕감하게 했으며 모든 억눌렸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인들은요 희년이 되었을 때 모든 신원이 회복이 돼요. 그들이 빼앗겼던 토지도 되돌아오게 돼요. 또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서 억눌림과 속박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50년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럼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경에서 안식일이죠? 그것을 또 7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 곱하기 4 하면은 77에 뭐예요?
7의 40.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 다음에가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큰 축제가 일어나서 그때는요, 그 1년은 모든 것을 다 쉬었어요. 토지도 쉬고요. 일하는 것도 쉬고요. 하나님이 그때만큼 풍성하게 대풍년이 되게끔 만드셔요. 그게 희년이었어요. 근데 이 희년의 개념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이 희년의 실체는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0년마다 그때가 오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가 50살이 되면 희년이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희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박 가운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포로된 자로서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포로의 모습들, 육적인 포로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참된 자유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사명을 스스로 선언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포로의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와 두려움, 절망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포로가 되어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죄의 속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매여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속박 가운데 아직도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교만과 욕망, 미움과 분노, 자만,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 욕심들, 그런 것들을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만들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는 큰 벽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이들을 이야기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도루묵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문제에서. 내 고통의 문제에서. 내 안에 썩어가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일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민권이 그럼 세상의 시민권하고 틀리냐? 같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죠. 자, 두 번째, 육적인 포로의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어요. 사회 지위,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속박 속에서 고통받고 고립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육적인 포로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육적인 포로 상태에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의식주가 문제가 생기면 살 수 없잖아요. 때로는 전쟁과 분쟁, 박해로 삶의 터전에 쫓겨난 이들도 있어요. 난민들이죠. 폭력과 중독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절망하는 빈곤층들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해요. 이들은 단순히 육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편견으로 인해서 세리, 창기, 나병한 자, 장애인, 가난한 자, 외국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치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인류라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경멸받던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럼 오늘 현대사회에서 이런 이들이 없을까요? 사실 오늘 교회가, 기독교가 마치 유대교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유와 해방인데 스스로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도덕적인 높음이 아니라 율법의 낮음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가 이 사회에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것들이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인 포로된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또 빈곤층들, 노숙자들, 중독자들, 이민자들, 난민, 타 종교인들, 이슬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들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특히 범죄자들, 전과자들, 저 인간은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저것들은 기회를 받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멸과 조롱과 저것들은 그냥 죄인이라 우리가 그냥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가요. 저도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도덕적 우위가 있고 저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변화가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을 품으셨어요. 그들의 삶에 사랑과 회복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육적으로 고통받는, 육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손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좀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 조두순 같은 악질적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두 번째, 그 중요한 겁니다. 시작. 신년의 예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신년이 뭐라고 했죠? 자유와 해방의 날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하고 내 신년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 그런데 그 참된 신년의 실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희년의 예수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경험을 가진 우리가 그 사랑과 경험을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공유하는 거예요. 그 공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거예요. 특별하게 오와서 이게 내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그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육적 포로가 된 이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자유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물론 이건 한 번에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질적인 범죄자한테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하고 다가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다가서고 싶으면 공부하시는 거예요. 난민들,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들, 이슬람교,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려면, 그리스도로 다가서려면 공부하고 다가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그들을 공격할 대상으로가 아니라 품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저들은 죄인이야 하고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한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 상황을 좀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용납으로 다가갑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 불렸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터부가 없으셨어요. 왜? 그분은 준비되어 있으셨으니까. 그래서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용서를 가지고 다가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죄인이라고 하고 다양한 이유로 낙인 찍히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회 내에서도 편견으로 대하고 차별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 성소수자들, 빈곤층, 범죄자, 전과자, 난민, 외국인들. 그들이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얽매여져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정죄하지 않고 용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희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저 사람을 대화하지도 않고 미리 예단하는 거예요. 미리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이다라고 생각하고 다가설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학습하고 점차 열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 속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합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사실 물질적 나눔과 회복이었어요.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희년은요 그 한 해를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5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전에가 뭐야?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때도 쉬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쉬어야 돼요? 2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년 쉬면 토지를 2년 쉬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농민들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할 때 없어요. 그러면 2년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9년이 아니라 48년째 대풍작의 풍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토지에 30배의 열매가 열렸으면 48년째는요 100배의 열매가 열려야지 어떻게 해요? 49년째도 먹죠. 50년째도 먹죠. 51년째도 먹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게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질하고. 그러니까 희년의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뭐에 얽매여 있어요? 물질에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포로된 자들, 물질 때문에 노예된 자들을 더 이상은 친구가 아니었던 자가 이제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물질적으로 그냥 말로만 힘들지,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투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실천해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오늘 희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은 뭐예요?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희년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물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적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물론 몸으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할 때 우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역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만 헌금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 월세도 낼 수 있고, 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교회 목사님 사례비도 낼 수 있고요. 우리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세요. 고아원도 좀 흘려보내시고요. 교회가 차마 신경 쓰지 못했던 곳에도 보내시는 거예요. 저 전쟁 난민에게도 보내시고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눈길이 다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요, 한정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길은 한정되어 있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100개 헌금한다면요, 이제는 90개만 하시고 10개는 다른 데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셔요. 교회 헌금 10% 날라간다고 해도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생활? 교회? 운영?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 또 채우실 거예요. 다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천사들이 몇 개의 눈인지 아세요?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은 사람처럼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눈은요, 완전히 괴물이에요. 눈이요, 사방팔방 다 달려있어요. 모든 곳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손끝서부터 손끝까지, 모든 것이 다 눈이에요. 그게 무슨 상징이냐면, 모든 것을 바라보게끔, 소외되는 것이 없게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이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설신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개의 눈, 만개의 눈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게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분쟁, 재난과 경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뭐 했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 헌금했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돈이긴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직접 보내려니까 통로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었냐? 이슬람 국제 구호기구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무지개 기독교 대한감리의 무지개 교회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성지순례 가다가 납치당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했는데 봐봐. 나 너네들 나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 장난감 성교회를 통해서 동남아 4개국 9곳의 선교지의 어린이들,
소수민족, 빈민, 가난한 친구들 있잖아요. 고아들에게 장난감을 보내는 사역도 하고요. 또 미션가 상교회 사역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계 만개의 눈으로 천사처럼 사방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돕는 손길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세 번째, 7가지 시작. 기도와 중보를 통해 영적 해방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마음에 불쌍해서 돕는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국률로 일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자만과 잘못된 자부심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불쌍해 하고서 도와주는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눈이 몇 개라고요? 1000개, 10,000개라고 했죠? 예.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중보 기도가 뭐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개 나라에 누가 있는데 제가 너무 불쌍해요. 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올리면 하나님이 그 보고 딱 무시하시겠어요? 아니라고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된 자였는데 누군가의 기도로 오늘 그 억눌림에서 해방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믿겠죠. 근데 방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붙잡아 주는 게 뭘까요? 오늘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지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눈길, 미치는 곳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방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7개 시작. 참된 평안과 회복의 증인이 되십시다. 간단합니다. 내가 그 혜택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증인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1, 2, 3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게 오늘 무지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기독교 역사는요, 해방과 변화의 역사와 함께 했어요. 물론 시대의 잘못된 모습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친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면죄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 사회든 이 사회든 변화가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에게는 이 해방의 거점이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시조인 요한 웨슬리는요, 회심 후 영적, 육적으로 병든 영국 사회를 바꾸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의 물결을 일으켰고요. 그 물결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까지 이르러서 미국의 노예 해방까지 이르게 되는 물결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웨슬리 사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한말 어두웠던 조선에도 감리교는 복음으로 희망을 전하고 민족과 나라의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민족 애국 지사들이 감리교 출신이에요. 김구 선생도, 유관순 열사도, 유혜영 선생님도 감리교 출신. 이것이 우리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